빌립보서 4장 4절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이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 다뤘던 모든 내용들을 이제 이런 결론으로, 이런 당부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기뻐하라, 관용해라, 염려하지 마라, 감사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너희 마음에 넘치리라.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일종의 표현상 명령어 같이 보이는 기뻐하라.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결단코 우리가 자기를 안심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지키심과 축복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뜻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뜻이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바깥에 있는 것은 없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 소원이 이루어지고 보상을 받고 자존심이 만족을 얻고 모든 사람 앞에 우리의 우월함이 확인되는 것, 그런 것과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관용과 병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이 서신을 쓰던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이 그리스 정신에 물들어 있을 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리스 사상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인데, 그 그리스 사상들 속에는 기독교 사상과 대치되고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반면에 일반적인 이해와 개념에 있어서는 훨씬 도움을 주는 개념들도 있었습니다. 그 설명에 의하면 관용이란 훌륭한 합리성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훌륭한 합리성. 묘한 표현이죠. 훌륭한 합리성. 무엇과 반대되는 개념이냐면 엄격한 정의. 엄격한 정의와 반대되는 개념. 훌륭한 합리성. 그냥 합리성이 아니고 훌륭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합리성이 다만 이론이거나 이상이거나 규칙이거나 법이 아니고 인간성 위에 서 있는 합리성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이제 바울이 서신에서 이 말을 차용해서 쓸 때는 그 합리성이 인간성 위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서 있는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으로 기쁨의 조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당시 시대의 그 시험, 말하자면
현실적 삶을 중시하는 실용성과 또 정신만을 강조하여 육체로 구체화해야 하는 신앙 실천을 또 외면하는, 또 믿음의 강조점이 달라서 어느 교회나 교리적인 싸움, 신앙의 균형과 함께 가는 싸움에 있어서 어느 교회나 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사 내내 교회 안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해 나가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까지 부르는 일이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맞추고 진심을 바치는 시간과 상관없는 답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부르심, 은혜의 부르심으로 붙들려 와서 발버둥 치고 거부하고 빗나가고 고집부리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부르심을 각자에게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관용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 관용을 5절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나오는 말이 뭐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랍니다. 여러분들도 읽으면 다 느끼듯이 곧 주께서 오신다, 그러니 좀 기다려라 라는 뜻으로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주께서 가깝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께서 가깝다는 것은 주의 약속의 날이 그 목적을 향하여, 그 약속된 날이 우리 현실에서는 멀어 보이지만 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인도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이며, 또 하나는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두 측면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찬가라고 명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지는 하나님의 자기 증명,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 방법에 대한 구체적 증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 구름 위에서 뭐라고 선언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와 우리를 끌어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빌립보서 3장에 10절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지금 아직 죽은 자들 속에서 일해야 하는, 죽은 자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허락된 것이다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부활의 승리를 믿고 있지만 현실적 부름과 책임이 죽은 자들 속에, 죽은 자들을 붙들러 죽은 자들의 무지함과 죄악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입니다. 시간은 그냥 무심히 흘러가거나 역사는
어떤 권력에 의해서 조작되고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무대이고, 역사란 시간과 공간의 무대이고 실제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그 성경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을 지키시는 간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간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반대, 어떤 오해, 어떤 억울함 같은 것들이 지금 그러한 것대로 영원히 갈 것 같이 못 참을 때 우리는 관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모두의 하나의 과정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최악의 자리까지도 찾아오시고 우리의 최악의 선택까지도 뒤집으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부활이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셔서 시공간 속에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으시고 공간을 뛰어넘으시는데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는 것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옳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의 사랑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피조물에게 준 신적 어떤 특권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조코비치와 나달의 테니스 결승을 보셨습니까? 신앙이 좋으려면 모든 일에 열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테니스 결승 역사상 최장시간을 혈투를 벌였고 모두가 테니스라는 게 이렇게 굉장한가 라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했을 것입니다. 테니스를 모르는 자들도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그 프로 정신이라는 것을 제일 많이 놀랐던 게 74년이었나 5년이었나 쯤으로 기억합니다만 무하마드 알리와 조 프레이저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15라운드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4회전까지 계속 난타전을 했고 정말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기량과 인내와 최선을 다한 경기였습니다. 조 프레이저가 이게 완전히 얼굴이 이렇게 다 불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돼서 조 프레이저는 14회 마치고 칩세칸이 와서 이거 닦아주는 거 닦고 나갈 참인데 그 칩세칸이 말립니다. 됐다, 그만하자. 나가려고 그래도 프레이저가 나가려고 하니까 수건을 던졌죠. 수건을 던진 건 기권을 뜻합니다. 근데 무하마드 알리는 나오는 줄 알고 나왔어요. 이제 종이 울리려는 순간에 먼저 서서 나왔는데 수건을 던져서 어리둥절한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기권을 했구나를 알자 기절해 버렸습니다. 대단한 프로 정신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셔서 말하자면 축구 경기를 할 때 이렇게 엔드라인이 있고 사이드라인이 있고 축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이드라인, 엔드라인이지만 영국 사람들이 축구를 만들면서 아주 잘난 척을 하고 이름을 고쳤는데 사이드라인은 터치라인, 엔드라인은 골라인입니다. 그쯤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시려면 이 정도를. 그리고 다른 모든 경기는 룰입니다. 규칙이. 축구 경기만은 룰이 아니라고 로라 그럽니다. 법이라 그럽니다. 대단한 잘난 척이죠. 그게
그 축구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잘난 척을 할 수 있는 무대가 형성이 됩니다. 테니스에서는 더 잘 나타나죠. 네트가 없으면 그 기량은, 그 최선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사이드라인과 엔드라인이 없으면, 인과 아웃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후두르면 되는 곳에서는 어떤 최선, 어떤 인내, 어떤 극복 같은 것들이 형태를 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떤 특혜입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시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이란 우리가 가진 진심, 우리가 가진 결정이 시간을 가지고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게 이렇게 모양이 생겨나는, 구체화되는 기회인 것입니다. 한 번 고함 지르는 건 누구나 쉽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시간을 요구하시고 공간을 요구하십니다. 구경꾼이 되게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의 일에 말을 할 때는 언제나 해설자로 일하죠. 해설은 쉽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축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수비보다 빨리 공을 몰고 들어가서 골키퍼가 잡지 못하게 슛을 쏘라는 겁니다. 그건 해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인생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육체로 빚어내셔야 됩니다. 그것은 책임일 뿐만 아니라 명예입니다. 우리 북한 출신 축구 선수인 정대세라는 선수가 월드컵에 나가서 줄줄 울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저 친구가 그 북한 대표로 나와서 조국에 대한 그 충성심을 보이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인터뷰를 하니까 뜻이 달랐습니다. 월드컵에 축구 선수로 선다는 것에 영광, 명예에 대해서 감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표사하고 구경꾼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울 사람 없죠. 선수로 서는 것과는 명예가 다릅니다. 그 모든 일을 우리 보고 결과를 책임지라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실 일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가 성공해야 된다가 아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 너 이 책임 있고 영광된 너희의 신앙을,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을, 그 순종과 믿음의 승리를 펼쳐 영웅이 되고 위인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나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다 뭔가 보십시오.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신 손에 있음을 기억해라 이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운명을 쥐고 있는 것 같이 안절부절하지 마라 이겁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기억하고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것 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믿음의 그 위대한 현실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잠잠한 마음이 아닙니다. 쩔쩔매는 것입니다. 막연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생한 얘기를 나열하는 2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은 넘어가고 28절에 이르면 앞에 고생한 이야기,
고난받은 이야기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어갑니다. 또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이게 말이 조금 우리로서는 잘 쫓아갈 수 없게 갈팡질팡해 보이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다.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때는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할 때는 그 교회마다 다 갈 수 없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안타까워하는 것이었다. 걱정하는 것이었다. 그게 진지한 책임 있는 믿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난 이제 괜찮아. 난 기도해서 다 벗어났어. 순구랍니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지능을 갖고 있으면서 믿음을 갖고 있어서 마음이 평안한 적은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지만 맡기는 겁니다. 자폭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다 집어던지지 않고 자신에게 다 집어던지지 않고 그 모호하고 그 억울한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여러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고 해서 그가 무슨 더 큰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저 높은 것을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동정과 연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게 29절 이하가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다음이 뭐라고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내가 넉넉해서 하는 얘기 아니다. 내가 승리를 주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아니다. 내가 우월하거나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다. 나도 동일하게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지는 목적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진지하게 그 막막함과 안타까움과 걱정들을 감수하노라. 나도 약한 자에 불과하다.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하나님을 불러내놓고 무슨 증명에 쓰느냐 하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부끄러운 얘기에 하나님을 불러냅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관용에 있습니다. 관용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승리를 하시고 거기에 시간과 과정과 기회를 줬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요? 아니요. 염려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넉넉하고 염려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가 하는 일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목적을 알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간의 한계 속에서 감수하는 안타까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래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면 모두 놀라 자빠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분명하게 세상적인 보상으로 구별되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혹 어쩌다가 같이 안 믿는 친구랑 식사하는데 식기도라도 할라치면 째려보죠. 기도하는 동안 그 국에 있는 고기나 훔쳐가고 도대체 너희는 뭐라고 기도하냐? 그럼 그러십시오. 너 이거 먹고 건강하라고 했다.
그러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진 자랑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사는 현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육체로 빚어내어야 되는 것은 무하마드 알리가 되고 조코비치가 되고 마라톤을 하다 쓰러져 쩔뚝거리면서 기어 들어가는 선수가 되는 싸움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수고는, 심지어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관용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절망하지 않습니다. 감수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기독교의 특징인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임과 여러분의 확인을 모두 받아낸 기쁨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감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가 남과 다른 확인, 내가 남보다 우월한 보상으로는 기쁨이 안 나옵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를 아는 것에만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은 사실 연약하고 비틀거립니다만 그것이 마치 저 훌륭한 운동선수들의 최선을 다한 시합같이 하나님 우리의 명예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본받아 고난과 수치와 억울함을 감수하고 비틀거리며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다 바쳐 구체적으로 져야 하는 책임입니다. 그 길 가도록 부르셨으니 영광인 줄 아는, 놀라운 명예인 줄 아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 모두를 채워 붙들어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기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